하나님의 말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865페이지입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의 첫날 아침을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2025년 상반기를 지켜주신 주님께서 2025년 하반기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날들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너른 마음으로 사람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다른 형제자매를 이해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노여움과 진노를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시편의 배경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쓰여졌을까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간 후에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극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그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되었든 간에 타국에서 포로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알고 있죠. 회복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했습니까? 다니엘이 했을까요? 스룹바벨이 했을까요?
시편 저자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절,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거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돈을 좀 낸 것 같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물질도 드리고, 착한 일도 좀 하고,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뼈저리게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이 1절의 고백이 없다면 시편 85편의 나머지는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 이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의 은혜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85편을 읽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85편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셨습니다. 왜 시편 85편의 저자는 여호와여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유는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4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진노를 풀어주십시오. 5절, 주님 언제까지 노하시며 언제까지 노여움을 품고 계시겠습니까? 6절,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7절, 주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4절부터 7절은 현재, 1절부터 3절은 과거. 그러니까 3절과 4절 사이에 무슨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편 저자를 둘러싼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전화하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죠. 이멀전시 상황이면 전화를 끊고 911에 전화하십시오. 시편 저자가 맞이한 상황이 바로 이멀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어 주셨는데, 이젠 그 일이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다시 포로로 끌려갈 만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죄가 넘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편 85편의 저자가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7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변함없는 사랑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선한 구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거를 보고 지금을 보니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만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실 만한 이유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있나 두루 살펴보니 있다? 없다? 예쁘게 보아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변함없는 사랑을 가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이 잘 나타난 찬송가 가사가 있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주위를 살펴보아도, 나의 밖을 보아도, 나의 안을 보아도 도저히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가사가 무엇입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이 박대하시면 참 입에 착 붙는 가사인데, 이 새 찬송가가 되면서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다시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을 돌아오게 하신 것,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 것, 여호와여, 주께서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화를 당하는 것처럼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전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먼저 내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나의 처지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개와 같고 다시 진창에 뒹구는 돼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무엇일까요? 8절 후반부,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샬롬, 평화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책망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조차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친아들이라는, 친딸이라는 확신과 평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아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해도 또 쉽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첫 번째 의미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능력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1장에 나오는 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삶의 기본이다. 삶의 기본이다. 인생의 기본이다. 기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상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아니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은 마치 선문답하는 것처럼 네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인애, 진리, 의, 화평. 인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 화평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통하여 얻는 결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화, 샬롬. 그리고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결과로서 이 땅에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시편 85편의 저자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시 죄 가운데 뒹구며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며 오늘 시편 85편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시편 저자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5편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시편 저자의 찬송이, 그런 찬송이, 시편 저자가 하는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